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랩넌트 쉐마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쉐마의 꽃 하브루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우리가 또한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가장 또 중요한 덕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테필린의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유대인들은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교육 방식을 자녀들에게 전수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브루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을 그들이 활용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전수하는 일에 몰입합니다. 자, 여기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쉐마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하브루타는 잘 아시는 대로 서로 짝을 이루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하라는 겁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거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내 하라는 얘기겠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 요 일이 바로 하브루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 역시 하브루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하브루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교재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교재 45페이지입니다. 바로 이 신명기 6장 7절을 근거로 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자기가 입으로 말로 설명하고 또 질문을 주고 나누는 방식의 토론식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창의력은 바로 여기서 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특별히 언제 하는 거냐면 집에 앉았을 때, 즉 식탁에 앉아서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합니다. 또한 하브루타를 언제 하냐면 안식일에 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3대, 4대가 모여서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안식일 오후 마칠 때까지 내내 하브루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우리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좀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안식일이 딱 되면 음식도 미리 다 준비하고
안식일에 정말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준비를 다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해야 할 일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하는가? 성경 암송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안식일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집안 문을 걸어 잠그고 하브루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브루타가 워낙 이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고 훈련이 됐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브루타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거를 끊지 않으면 밤새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하브루타 역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오전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이후로부터 안식일 해가 질 때까지 가족들이 아, 가정의 식탁에서 혹은 천연계로 나가서 어느 한 장소에서 그들이 이미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며 티타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하브루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 뭔가 율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강제로 뭔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지 마라 하기보다는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면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여하튼 유대인들은 그렇게 특별히 식탁에서 하브루타를 하고요. 또 바깥으로 나가서 천연계 속에서 하브루타를 합니다.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궁금한 것들은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하브루타를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 자녀들이 학습을 할 때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은 약 5%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여기 이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 여기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읽을 때는 10%가 남고요. 시청각 수업 듣기는 20%, 뭐 집단 토익 50%, 실제로 해보기 75%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남는 학습 플랜이 무엇입니까? 서로 설명하기입니다. 서로 설명하기. 이것을 네 자로 줄이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두 명의 아이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자기 생각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브루타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브루타를 서로 설명하는 방식의 에,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90%가 남는데 이때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바로 그 유명한 메타인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란 무엇이냐면 말로 설명하고 가르칠 때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다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사실 설명하지 못하면 알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명확하게 나눠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모르는 것만 따로 분류해서 그것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하브루타가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처음부터 구분해서 아는 것은 남겨두고 모르는 것만 다시 재반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알게 된다. 100%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공부 방식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정말 이 도서관 공간이 떠나갈 정도로 너무너무 시끄럽게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설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설명할 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여서 도서관에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토론 형식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타인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하브루타 방식을 동료 학습 효과라고도 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혼자 공부할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내 지식을 나눠주고 공유할 때, 즉 가르쳐 줄 때 훨씬 더 많은 것이 그 머리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예일 대학교에서 이것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을 나눠서 A 그룹과 B 그룹을 나눠서 시험을 치르는데 A 그룹에게는 혼자 공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혼자 속으로 조용히 공부하라 그랬고 B 그룹에게는 친구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시험을 따로 볼 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라고 한 그룹에게는 공부하라고 그랬고 한 그룹에게는 친구한테 가르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불시에 시험을 치렀는데 놀란 것은 A그룹은 혼자 달달 암기하면서 공부를 했고 B그룹은 남에게 가르치면서 공부를 했는데 B그룹이 훨씬 더 성적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달 외우는 암기식보다 하브룰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끊임없이 구분해 가면서 가르치면서 배우는 형태의 이 하브루타 방식, 메타인지 방식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브루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저도 이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은 제가 어,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언어 영역에 있어서 제 스스로가 체감적으로 느낀 바는 뭐냐면 신학과를 가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그다음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의 재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 어려운 표현들, 딱딱한 이 어휘들이 제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할 필요가 있었고 또 깊이 생각하거나 또한 어,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깨우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미가 있고 또 그 말씀이 이해되는 그 순간에 어떤 발생하는 어,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렇게 제가 연구하고 묵상한 것을 설교로 녹여내서 매주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가르치다 보니까 남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좋은 특권을 왜 나 혼자만 누려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 목회의 방향이 최근에 바뀌게 된 건 뭐냐면 교인들을 바이블 워커로 만드는 일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에만 너무 젖어 있어서 더 이상 교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목사가 다 독점해버렸고 교사들이 독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 이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부터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제가 하기로 했고, 바이블 워커, 바이블 워커를 제가 양육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만약에 한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는 저와 똑같이 혹은 저보다 더 많은, 더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게 한 명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신천지가 하는 방법입니다. 신천지는 전 교인이, 신천지 교인이 되면 전 교인이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성을 합니다. 이것은 한 사역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오히려 모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바이블 워커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오류이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 가르치는 형태와 그것을 전수하는 방식은 사실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도 이어져야 돼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성경을 그저 완송하고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아이를, 성경 교사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본인이 저 같은 목사 혹은 가정의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자녀들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성경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탁월한 성경 교사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오늘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의 사명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교회에는 큰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하브루타를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브루타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랍비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하브루타를 할 수 있는 이미 실력을 갖추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브루타입니다. 여기 보니까 묻기도 하시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질문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브루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듣기도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은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분이니까. 모르는 게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왜 남의 말을 이렇게 들으셨을까요? 그것은 저는 공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경청의 핵심은 공감이잖아요. 상대방을 위하는 일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뢰도 얻을 수 있고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브루타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짝을 이루어서 누군가는 가르치고 설명할 때 또한 누군가는 들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브루타를 공부하고 하브루타를 강조할 때 강의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뒀는데 왜 하브루타가 안 되나 제가 자꾸 생각해 해보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일을 일단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이 가정에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상상하건대
예수님은 3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있다면 듣는 일이었습니다. 경청하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첫 번째로 30년 동안 하셨고요. 두 번째, 가정에서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경청하는 일을 30년 동안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듣는 사람이 질문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르치는 일도 잘할 것입니다. 하브루타의 달인이 되려면 듣는 일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림교회에 이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재림교회는 하브루타를 정말 잘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과 공부라고 하는 매우 좋은 교재를, 매우 좋은 시간을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 교회는 하브루타를 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 교과 공부 시간에 들어가 보시면 거의 교사가 90% 이상 말을 합니다. 질문을 잘 만드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경청하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토의식 교과를 강조합니다. 절대로 교사는 많은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팀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의식 교과를 강조합니다. 절대로 누구 한 사람이 강의하는 주입식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시 돌아오는 피드백은 뭐냐면 반원들이 공부를 잘 해오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사가 다 90% 이상을 그 시간을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브루타를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 대답을 듣고 반원들이 입을 열 때까지 더 좋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면 대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우리는 잘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그 질문을 계속 던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브루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브루타가 되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청을 잘 못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경청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지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잘 원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정답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답이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최악인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것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을 하면 그것을 자꾸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뭔 말을 하기가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틀릴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걸 바로잡아 주려고 하니까 하브루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와도 어떤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칭찬해주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내 생각과 틀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팩트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브루타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와 다른 생각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다른 측면의 질문을 계속 던져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통해서 유도해내면 되는 것이지 틀렸기 때문에 혹은 내가 공감이 되지 않는 대답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공감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토론이 되지 못하고 하브루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의 자세가 안 갖춰져 있으면 어쩌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하브로타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모는 경청의 자세로 나아가면 자녀들은 신이 나서 계속 줄줄줄 질문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입을 틀어막는 재주가 있습니다. 자꾸 일단 답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틀린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친구라는 뜻에서 어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브루타는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하브루타를 하면 자녀와 부모가 친구가 되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친구처럼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는 관계.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친구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공감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게 인식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를 할 때 마구마구 질문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브루타를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브루타를 하는 가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절되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대화의 질문의 깊이가 깊어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브루타는 정말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우리는 그야말로 멘붕이 오고 거기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황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해도 단답형이 나와도 질문으로 계속 대답을 합니다. 그야말로 질문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하브루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질문 능력이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윗세대로부터 하브루타를 배우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브루타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브루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성경 암송을 비롯해서 하브루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만큼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꼬를 터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 또 렘넌트 쉐마 가정 중에서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가 온전히 이루어진 가정이 드디어 탄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시행착오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하브루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들이 그 자녀들에게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매우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뒤, 30년 뒤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금방 옵니다. 우리 자녀들 금방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미래의 손자녀들이 바로 렘넌트 쉐마 1세대인 바로 우리들과 2세대인 그들의 부모들 3대가 안식일마다 모여서 혹은 식탁에 모여서 하브루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브루타와 성경 암송 교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바로 우리의 손자녀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가 성경 암송을 하고 3대가 하브루타를 하는 가정, 그 가정을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가시밭길이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브루타라고 하는 귀한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하브루타를 태초부터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브루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시키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양육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 질문하는 사람들로 서게 해주셔서 질문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진리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성경 교사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가르치고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